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땅을 위한 기도,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매주도 아마 그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값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인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를 나누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한 기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그 하늘을 향한 기도에서 함께 나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하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향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100%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하늘을 향한 기도는 정말 고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부터 나눌 것은 이제 땅을 위한 그런 두 번째 주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늘을 향한 기도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기도와 비교해 봤을 때 천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생략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 기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리의 청원, 이 땅을 위한 기도, 특히 그 처음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마에서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채용하기 위한 최종 면접 시간에 그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기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 좌우명은 펜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펜보다 강하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밥은 펜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자는 진실을 말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밥은 펜보다 강하다. 자신은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필요한 정의, 진실보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생존 경쟁의 이 사회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밥이 믿음보다 강하다, 복음보다 강하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구를 하신 이후에 바로 무슨 간구를 이어가셨냐면 이 땅을 위해서 특히 밥을 위해 간구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용할 양식을 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빵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떡이라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정서상으로 이 밥의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빵이라는 이 단어가 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을 지칭할 때 예전에는 남편을 많이 지칭했었는데 가정의 임금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에는 살아가기 위한 그 우리의 필요, 그 공급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떡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밥의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권, 먹고 사는 것, 이 밥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밥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온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믿음 생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생계에 불안하고 또 우리의 생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밥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불신앙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하늘을 향한 기도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밥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보다 밥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 고귀한 기도 안에, 아까 전에 제가 천박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육적인 기도를 담아주셨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이 다 살아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의 문제, 이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나도 분리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허울뿐인 믿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불안함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내일 우리는 뭘 먹을까? 그 다음날은 뭘 먹을까? 우리의 삶의 불안함, 우리의 생존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불안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중년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일한 거예요? 죽도록 일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그 안전함, 안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내어 맡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 아주 깊이 개입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너무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고아처럼 산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든든한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낸 그 모습을 통해서 40년 동안 온전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두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걱정이고 모레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가 아닌 이틀치 그 다음 날의 것까지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넘치는 양은 다 썩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뭐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밥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외국인 저자가 쓴 그 내용에 보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한의 고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구호 단체들이 이 고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걱정과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구호 단체들이 줄지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 활동에 참가했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아 아이들에게 발견한 문제인데 그 구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 시설에 들어왔던 아이들에게는 삼시세끼 그 모든 식사가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대면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문제, 이 불안함을 떨쳐지지 못하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무슨 걱정거리를 갖고 있냐면 다음날 밥을 못 먹을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그 아이들 돌보는 부모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빵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빵은 먹는 빵이 안 먹는 빵이에요. 먹는 빵이 아니라 그냥 쥐고 자라고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 라는 그 안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마치 지금 우리 아이들 애착 이불 같이, 애착 인형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쥐어줬냐면 빵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이 빵을 쥐고 자니까 그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이틀치 사흘치를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이틀치 사흘치의 음식들을 거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밥의 문제를 내어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계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축적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축하게 된 것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한국교회의 위험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중심으로 아마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어지고 세상 욕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하늘나라를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강단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돈, 이 물질의 문제로 감옥에 가는 목사님들, 중직들,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배출된 건 아닙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 안에 이 내용을 담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질의 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이 맘모나스, 우리가 맘몬이라고 부르는 이 재물의 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우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물질의 신인 맘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 자유하십니까? 밥의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은, 이 돈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고 먹을 것을 사는 것,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훔쳐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훔쳐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돈이. 여러분, 솔직하게 사람들은 돈의 능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복락과 힘에 무한한 감동과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데 온 몸과 마음, 자신의 열정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돈을 쓰는 데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늘의 재물을 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곳곳에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복받기 위해서. 아주 큰 그런 기도원들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처럼 주기적으로 기도원 가십니까? 그러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손에 꼽을 겁니다. 기도원들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문 닫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 명이 모여서 겨우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서 그게 채워졌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때보다 어쩌면 지금 먹고 살만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갔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만 먹다가 지겨우니까 애굽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메추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지 맞아요?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 안에 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샤머니즘적으로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밥의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이 고귀한 기도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밥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뒤로 물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직하면, 직장에서 승진하면, 자녀가 대학 가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사업이 더 확장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더 큰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 이 중요한 기도를 주기도 안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탐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움직임이 많았어요?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보다 뭐에 앞장섰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그거에만 신경 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생존권 때문 아닙니까? 교회의 숫자가 줄면 안 되니까.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존권이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또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는 다르게.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늘을 향한 기도 이후 너의 밥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고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고아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이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을 위한 기도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 이 밥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풍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땅을 위한 기도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외치면 그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문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